오늘 나눌 시편 조금 길지요. 그래도 아마 연도하실 때 이 시편 익숙하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몇 개 구절들은 좀 새겨서 이런 뜻입니다 하고 좀 우리가 좀 알 필요도 있고, 좀 길지만 전체적으로 특별히 이 사순시기 이 마지막 우리 성주간을 지낼 때 정말 우리 마음과 합하여서 이렇게 함께 노래하는 그 시편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작기도 이 시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듣고 우리 시편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자비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련함이 그것이니 내 죄를 없이 하소서. 내 잘못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허물을 깨끗이
주님, 저희 이 마음을 당신께 올립니다. 진심으로 당신 앞에 당신과 함께 당신을 향해서 뉘우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좀 길죠? 그래도 굉장히 아름다운, 이게 이제 서양말로 미세레레라고 합니다. 미세레레,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라틴말로 시작하는 이 시편 51장, 우리 지금 교회에서 쓰고 있는 성물도에서 쓰는 그 시편 번호와는 조금 달라요. 여하튼 그 시편, 우리 성물도로는 50장인 이 미세레레는 굉장히 아름다운 곡으로도 많이 쓰여요. 사실은 이 시편 50장 또 51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또는 이제 129장 또 130장이라도 할 수 있는 데푼다토, 깊은 구렁 속에서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아마 우리 연도하실 때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참회의 시편입니다. 시편이 빛깔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셨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이 당신의 질서 잡힌 이 세상을 만들어냈노라고 우리가 당신을 한없이 찬양하는 이 찬양의 시편, 창조하심을 정말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 창조의 시편이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탄원의 시편도 있어요. 죽겠다고, 주님 제가 너무나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제 원수들 거기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이런 탄원의 시편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참회의 시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빛깔이 다르죠. 우리가 막 누군가로부터 두들겨 맞아서 정말 정신 차릴 수 없는 저 밑바닥에 막 깔려 있는 때도 있어요. 그때 살려달라고 우리가 외치는 것을 탄원의 시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이 노래는, 이 시편은 우리의 죄가 선명하고 아주 분명해서 주님 앞에서 용서를 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당신 앞에서 참혹한 일을 저지른 내가 당신 앞에서 다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노래예요. 제목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이렇게 그런 일을 벌이고 나서 나탄이라는 예언자가 와서 크게 꾸짖는 내용이 사무엘 하권 12장에 나옵니다. 다윗의 죄는 11장에 나와요. 사무엘 하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다윗이 어느 날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이렇게 불러서, 결혼한 유부녀인데 그를 불러서 햇사람 우리아, 헤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그 밧세바와 정을 통하고 아이를 임신을 하니까, 또 그 자신의 부하인,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서 자게 하는데, 또 이 사람이 이우직한 우리아가 거기 가서 안 자고 왕궁에서 이렇게 버티면서 자신의 동료들과 같이 자는 바람에 자신이 버려놓은, 그 임신시켜 놓은 그 밧세바와 일들이 탄로나고 이럴까봐 그를 전장의 한복판으로 이렇게 가라고 해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 밧세바라는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이 이렇게 취하는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나쁜 짓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그것도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살인까지 저지른 천하의 나쁜 짓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참혹한 짓을 한 것이 이제 11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12장에는 나탄이라는 예언자가 와가지고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막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손님을 맞이했는데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아주 자기가 부자인데 손님이 와서 먹을 거를 내줘야 되는데 자기 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자기 거는 손을 안 대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자기 손님의 대접을 했다라는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나탄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천하의 나쁜 놈이 그냥 정말 죽여버려야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탄이 바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아라는 그 사랑하는 아내를 가진 그 사람의 그 아내를 빼앗아서 그를 죽인 이런 지금 사태였었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바로 이렇게 뉘우치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그게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좀 있었겠죠. 어찌되었건 다윗은 뉘우쳤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일을 저지르고도 그냥 뉘우치면 다야? 우리는 또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 뉘우침의 이 사태 앞에서 그가 이 노래를 했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 노래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노래를 이 참회의 시편을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 참회의 시편 안에 참으로 다양한 마음의 흐름들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이 참회의 시편을 이해할 때 우리가 참 중요한 그 몇 가지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해를 하기 쉬운 구절이 있어서 그것만 먼저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참회의 시편을 시작하는 이 대목, 이 앞에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느님 자비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련함이 크오시니 내 죄를 없이 하소서. 이 대목이 가슴에 쾅 하고 박혀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 모든 지금 이 시편 전체를 끌고 있고 이 대목을 계속해서 떠올려야만 해요. 이 대목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하느님 자비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는 이 자비는요, 자애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사랑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헤세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게 히브리 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헤세드를 나중에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시는 사랑이라고 번역해야 할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이 헤세드가 중요하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헤세드는 어떤 뜻을 가지느냐면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뒤에 불쌍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뭘 딱히 잘해주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저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참 좋게 여기면서, 왜 우리가 사랑이 크면요, 그 사랑의 대상이 그냥 좀 우리말로 짠하지요. 사랑의 대상이 그냥 짠해요. 보기만 해도. 걔가 뭐 말을 하건 기침을 하건 밥을 먹어도 다 그냥 좀 짠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굳이 그가 뭘 인생에 실패를 하고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깊은 사람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이렇게 보면 짠해요. 뭘 하든 짠합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할 때도 또 비슷한 단어가 쓰이는데 이때는 또 조금 달라요. 하나니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하나는요, 좋게 보아주는 마음을, 여기 우리 최민선 신부님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좋게 여기는 거예요. 호의를 가지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왜 어떤 누군가가요 잘못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그게 남일 경우에는요, 그대가 이것은 잘했고 이것은 못했네라고 견주어서 판단할 것을 가지고선 그 사람의 행위를 판단을 하죠.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뭘 어떤 행위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볼 때 그래, 어떤 맥락에서 어떤 선의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구나 하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앞으로 저런 사람이랑 내가 잘 지내야 되겠다. 아니면 저 사람 이렇게 봤더니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이러이러하게 했네 하고 판단을 해서 저 사람은 좀 같이 지낼 사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니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그냥 그 사람 편이 돼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게 좋게 봐주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좋게. 이걸 지금 우리말로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 행위, 이 끔찍한 행위는
불쌍히 여길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 제가 재판관이다, 그럼 이거 불쌍하게 여겨야 될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지금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으니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정의잖아요. 그런데 지금 좋게 봐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니에요. 헤세드하고 하나니 이렇게 조금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 번째가 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에려나미 쿠오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멋들어지게 우리 번역을 하셨는데,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라함. 이거는 아주 잘 또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신약에서는 이 라함을 자비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자비로운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도 많이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다른 세 개의 단어 중에서 이 라함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또 꽉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 말은요, 이 수사를 이렇게 수사학이라고 하죠. 이렇게 쓰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쓸 때마다 조금씩 그 뜻이 더 깊어져요. 라함은 자비인데 애련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라함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히브리 말 이 라함을요, 이 모음 기호를, 히브리 말은 이제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음 기호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뜻들을 여러 개를 가져요. 그런데 이 자음 세 개, 이 라함을 이루고 있는 이 자음 세 개를 레헴이라고 읽으면요, 자궁이라는 뜻이 돼요. 자궁. 뺐어. 자, 그러니까 자비, 애련함을 가지고 본다. 애련함을 가지고 내 죄를 지워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애련함은 당신 배로 낳은 자처럼 여겨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사람 좀 자비로워야지 라고 얘기할 때의 개념이에요. 자, 헤세드하고 하나나고 라함이 다 이렇게 하나의 비슷한 그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마음이에요. 누군가 하나 불쌍하게 뭐 끝없이 잘못했는데 걔 편이 되어서 좋게 여겨주는 거, 내 자식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헤세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좋게 보아주려고 하는 거, 내 자식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를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그게 전제예요. 걔가 얼마나 뭘 잘했거나 못했거나 뭘 이걸 지금 판단하지 않아요. 그 전에 그는 벌써 내 편인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맨 첫 번째 3절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 제가 당신 배를 빌려서 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전체가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시편 전체에서 하는 얘기가 웃기는 놈이에요.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무슨 용서야. 여기서 지금 한번 보세요. 내가 우리아에게 뭘 지금 잘못한 것을 기와 갚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거 웃기는 소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누구의 사람을 뺏어서 살인까지 저질렀으면, 지금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저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말도 안 되고 웃기는 소리입니까? 정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이건 지금 이 3절을 가지고 이 시편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사람이 이 절절한 마음, 이 관계, 이 시편을 노래하는 듣는 사람이, 듣는 자가 누구인지의 이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시편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 참혹한 짓을 저질러놓고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3절, 나를 당신의 배로 낳은 자로, 그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고 이 시편을 듣는 당신의 지금 자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편 전체를 지금 이해하는 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편, 참회의 시편을 이야기할 때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당신이 무조건 우리 편이 될 수밖에 없는, 당신이 몸으로 낳은, 그래서 내 죄가 이러니 저러니를 따지기에 앞서서 내가 더 좋은, 바로 그 관계예요. 이 관계가 이 시편 전체의 이야기예요. 이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 시편 전체는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부정의하고 부도덕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끝. 이렇게 특별한 관계, 이 특별한 것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을 말끔히 씻어주고 내 허물을 깨끗이 없애달라고 누구에게? 바로 그분에게, 나를 낳은 나를 뱃속으로 품었던 바로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이런 관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나는 내 죄를 알고 있고 내 죄 항상 내 앞에 있어요. 그분 앞에서는 내가 죄를 지금 이렇게 또렷하게 나 이런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나를 판단하는 판사 앞에서라면 나는 이렇게 못할 거예요.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고, 이때 내가 정신이 나갔었고, 뭐 기타 등등 구구한 설명이 필요할 터인데, 지금은 내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온전히 나만의 편인 그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소서 나는 죄 중에 생겨났고 내 어미가 죄 중에 나를 배웠나이다. 이거 언젠가 그젠가 지난번 할 때 누가 이 부분을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질문이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이렇게 잡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이거는요, 아이를 뵐 때 그게 죄스러운 일이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요, 시작부터 제가 이렇게 죄스러운 존재입니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해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언제부터 그럼 내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지금 내가 나 자신을 고백을 할 때, 그때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왜 있잖아요 주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요때 내가 정신이 잠깐 나가가지고 이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긴 설명이 아니라, 나란 존재가요, 저 깊은 밑바닥에서, 저 깊은 곳 안에서 나란 존재가 이렇게 참으로 죄스러운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죄스러운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란 존재의 저 밑바닥부터. 그러니까 이건 과장일까요? 아니요. 그가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진솔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남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를 지금 애련하게, 자비롭게, 불쌍하게 여기는 바로 그분에게는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지었고 이런 지금 상상을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시작부터라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시작부터, 나는 저 밑바닥부터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히솝의 채로서 내게 뿌려주소서. 이 히솝을 이렇게 번역을 안 하시고 그냥 했어요. 이게 우술초, 지금 성경에서는 우술초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그 풀입니다. 단단한 풀. 이게 이렇게 치료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지금도 비싸대요.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피부병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히솝인데, 히솝의 채로서 내게 뿌려주소서, 이거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히솝의 채로. 그리고 나는 더 깨끗해진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당신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마음을 돌려먹고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철저하게 누가 나를 지금 다시 새 사람이 되게 하느냐 하면 바로 당신만이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기쁨과 즐거움을 돌려주시오. 파수어진 뼈들이 춤추게 하소서. 이건 또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몸과 정신의 관계를 조금 이해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과 육을 구별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죄인이면요 괴로워요, 몸도 아파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몸이 아픈 사람은 정신으로도 아프고 죄인이고 뭐 다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지금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몸이 아파도 정신은 오히려 주님만을 향할 수 있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인간관은, 죄인은 기쁨이 없어, 죄인은 몸도 아파, 죄인은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면 다시 기쁨으로 내가 뼈들이 다시 맞추어져서 기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니까, 지금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웃기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나를 다시 온전하게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 죄에서 당신 얼굴 돌이키지 마시고 쭉 같은 내용들이고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다시 당신에서 절대로 나를 내치지 말아 달라고 쭉 하다가 15절부터는 이제 그래서 그냥 나만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당신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신 그것을 세상 안에 나누겠다고, 그 세상 모두에게 나누겠다고, 그렇게 내가 찬미하겠다고, 당신이 나에게 해주신 것들을 나누겠노라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올 거라고, 나처럼 이렇게 당신의 용서를 통해서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 나를 구하신 하느님 하면서 쭉 그것을 더 굳히고 있어요. 계속해서 굳히면서 19절, 이런 내 모든 18, 19, 20, 21이 이런 내 모든 이 통회가 당신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제사가 아니라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린 내 마음을 이제 당신께 드릴 수 있다고. 굉장히 굉장히 아름다운 게 이제 19절이에요. 사실 하느님, 나의 제사는 통회의 정신. 근데 이 번역을 이제 우리 최민순 신부님은 이게 통회의 정신으로 했는데, 파수어진, 부수어진, 그리고 하느님은 부서지고, 이때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거든요. 이 부서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또 부서진, 낮추임이라고 했는데 이건 뭉개진 이런 뜻인데, 뭉개진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산산이 부서진 마음, 내가 어떻게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내가 이렇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사를 지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물을 바칠 수 없어요. 내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너졌어. 나란 존재는 이제 정말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부서지고 뭉개어져 있으니까 바로 그것을 내가 지금 당신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부서지고 뭉개어진 그 존재에게 그분께서 다시 성을 쌓으시고 이제 그런 존재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고, 온전히 당신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고백, 이것이 지금 이 참회의 내용이에요. 전체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요, 내가 참 큰 죄인인데 당신께서 나를, 당신만이 나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라는 당신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50장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제가 간단하게 지금 요 한 내용을 좀 이렇게 나눈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요거 한 대목을 읽고 그 다음 요것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성찰을 할 때, 지금 제가 나누어 드렸던 요 말씀을 조금 제가 성찰을 할 때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또 좀 나누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한번 요 대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침묵 가운데서 좀 듣는 시간을,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느님 자비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련함이 그것이니 내 죄를 없이 하소서. 내 잘못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허물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마음 같아서는 몇 번 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듣고 싶지만, 그건 이제 집에서 한번 좀 해보시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참회의 시편을 통해서 또 몇 가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참회할 때, 믿는 자로서 뉘우칠 때, 믿는 자로서 성찰할 때 중요한 개념들이 좀 있는데, 그 개념들을 이 참회의 시편을 통해서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이들의 뉘우침은 제가 부제로 써 있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믿는 이들의 뉘우침은 죄에서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에요. 내 죄에서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은 이 모든 것을 이거보다 더 큰 것일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과 애련함과 자비로 나를 당신 몸으로 낳은 분으로 낳은 그 관계 안에 있는 바로 그분에게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죄에서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요. 물론 죄를 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로 이제 막 숨기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 그분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뉘우침이에요. 믿는 자들의 뉘우침입니다. 그리고 내 부끄러움에서 나에서 이제 그분의 자비로, 그분과의 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것,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은요, 시쳇말로 얘기해서 죄를 어마어마하게 져놓고 이제 그 죄는 기억도 안 한다든지, 나 용서받았으니까 그 얘기 나한테 자꾸 하지 말라든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사기꾼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는 선명하고 더 선명하게, 참으로 깊게 뉘우치는 자는 선명하게 그 아픔이 있죠. 자신이 얼마나 더 잘못했는지를 선명하게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 시편에서도 나왔듯이 내 죄가 내 눈앞에 딱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사랑, 용서받은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로 내가 잘못을 저지른 그에게 크게 용서를 청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잖아요. 나 이렇게 죄인인데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한없이 당신의 사랑 안에 있는 자로서 이 죄로서 그대에게 용서를 계속해서 청해도 나는 부끄럽지도, 나는 무너지지도 않아요. 계속 용서를 청할 수 있어요. 선명하게 내 죄를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큰 사랑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나 용서받았으니까 죄 얘기하지 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배은망덕, 그런 잊어버린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선명해져요. 오히려 더 아프고요. 그런데 그 아픔, 선명함보다 더 큰 용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 용서를 받은 자는 감히 다른 사람한테 나 용서받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아주 선명하고 아주 크게, 얼마나 그 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은 자의 그 아픔이 이제 더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내 앞에 올 수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제 내가 내 이 죄책감이라는 그 가시 앞에서 움츠러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에서 큰 자비로 옮겨가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감추려고 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거나 하는 것과는 참 거리가 멀어요. 이제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죄 지어서 그대에게 이렇게 크게 내가 아픔을 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눌 수 있어요. 그 큰 죄인으로서 내가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큰 사랑 안에서 용서받았고, 그 큰 사랑에서 버려지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뉘우침은 바로 그 사랑을 만나는 길이에요. 뉘우침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 죄를 지금 막 분석하고 후벼 파가지고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자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시는 그분을 지금 만나면서
우리는 죄 앞에서 온전하게 죄를 볼 수 있고 죄보다 훨씬 큰 당신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출발, 온전함, 바수어진 뼈가 다시 일어나서 기쁨 속에서 노래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자가 발전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그리고 실로 그분이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몇 개의 이 과정을 수없이 많은 다양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몇 개의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뉘우침의 중요한 개념들이 본래 이런 개념을 여 안에서 원래 이런 개념이구나, 그리고 시편에서는 이 개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찰을 할 때요, 우리 영적 성찰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우리 살아왔던 우리 잘 알죠. 감사, 조명, 성찰, 통회, 결심, 이런 5단계로 우리가 성찰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때의 개념들이 지금 시편에 알알이 녹아 있어요. 감사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할 수도 있어요. 어린애들한테 우리가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감사를 가르쳐야죠.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시편 51장, 이 시편을 보면서 감사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무엇이죠? 감사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는 바로 그 사실, 그 관계에 대한 감사예요. 주님, 하나님 자비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련함이 크시니 내 죄를 없이 하소서. 이 없이 하소서, 이 지워달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관계에서 가능하느냐면 바로 제가 그 하난, 헤셋, 라함, 그리고 엄마의 마음인 이 레헴, 이 자궁이라는 것까지 설명했듯이 바로 이 관계에 대한 감사예요. 언제든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어느 정도의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이 관계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게 지금 감사의 내용이에요. 주님, 저에게 모두 주셨고 옷도 주셨고 집도 주셨고, 아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당신의 그 관계, 이 관계가 모든 성찰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로 시작을 한다는 것은 내가 바로 당신에게 이런 관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제가 사진을, 여기 엄마고 꼬맹이에요. 바로 이 관계인 것이거든요. 조명을 청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세요. 6절인데,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죄를 얻어쌌고 당신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판결하심 공정하고 심판에 휘지 않으심이 드러나리이다. 이게요, 맥락을 모르고 이 대목을 읽으면요, 아니 죄는 당신께 지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지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당신께만 지은 게 아니잖아, 사람에게 지었잖아. 근데 이 시편 전체, 이건 이 시편만이 아니라 이 시편 전체는요, 지금 철저하고 온전하게 시편을 통해서, 시편의 이 소리를 통해서 닿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요. 시편의 소리를 통해서 바로 그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분께 내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이 참혹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건 그들에게 너무나 잘못한 일이었는데, 이 모든 잘못이 결국 당신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으리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맞아요. 우리아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윗처럼 그렇게 사랑하던 존재였을 거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에게 잘못했죠. 그런데 정말 누구에게 가장 크게 지금 잘못했느냐면, 이 노래를, 이 불태워서 당신께로 올려보려는 이 노래를, 이 마음은 지금 당신께, 정말 당신께 크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조명을 청한다,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돌아본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자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돌아본다면 B예요. 황당무계한 소리예요. 우린 지금 어떤 사안,
뉘우치려고 할 때 그 무엇던 사안을 볼 때 지금 뭐를 더 보아야 하느냐면요, 그 사안에 담겨져 있는 깨어져 버린, 정말 부서져 버리고 깨어져 버린 그분의 사랑을 지금 봐야 돼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그 관계 안에서 지금 배반당했고 무너져 내렸는지. 그래서 지금 조명을 무엇을 본다라고 했을 때 다시 또 보고 또 봐야 할 그 대상은 무엇이냐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얼마는지 정확하게 딱 그림을 그려서 요걸 내가 잘못했네가 아니에요. 그것도 봐야 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마음이에요. 깨어져 버린 그분의 마음. 내가 어떤 사안을 통해서 그분은 어떻게 지금 그 사안을 보고 있을까? 그분은 그 사건 앞에서 어떤 마음일까? 이것이 지금 조명, 당신의 빛을 지금 청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제가 그림을 좀 찾다 보니까 뭐냐면요, 깨어져 버렸어요. 그 그릇 하나가 있는데 깨어졌어요. 그래서 일부는 또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아기가 잘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깨어진 그릇을 다시 붙여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로 이렇게 해서 나름 이쁘지요. 조명을 청한다라는 것은요, 이 깨어진 그릇을 붙이는 이 뭐로 붙였죠? 지금 물론 이 깨어진 그릇은 본드 같은 걸로 그릇을 붙이는 무슨 접착제 같은 걸로 붙였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깨어진 사태, 무너져버린 사태,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던 사태를 보는 그 힘은 뭐냐면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의 그 마음으로 이것을 다시 복원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지금 얼마나 정교하게 붙이느냐가 아니에요. 당신의 그 접착제로 이 사태를 다시 볼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깨어진 금 사이사이로 빛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 사건 앞에 있었던 그분을 지금 보는 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돌아볼 때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오로지 당신께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딴 사람한테는 죄 안 지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을 다시 돌아볼 때 바로 당신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뜨렸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상처받고 무너져 내린 바로 당신이, 온전함을 다시 지금 당신이 회복시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편에서 보면 깨어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깨어진 것을 통해서 다시 붙으니까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지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당신을 통해서 새롭게 붙여져 있는 이 사태예요. 그릇으로만 보면 아프죠. 그릇은 깨졌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 이 조명이라는 이 당신의 그 사랑이라는 당신이 회복해 놓은 그 무엇을 보면 이건 또 새로운 삶, 새로운 아름다움이 있지요. 조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당신의 시선으로 새로 보는 거예요. 우리아는 참혹하게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면 우리아의 그 참혹함은 그저 참혹한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의 길에 이 새로운, 이 깨어져 버린 그릇이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창조한 그의 참여가 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우리아 같은 역할은 하기 싫죠. 깨져버린 어떤 그릇이 되고 싶지는 않죠. 그러나 참으로 아름다운 그 어떤 것으로도 지금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새로운 아름다움이, 더 빛나는 빛이 지금 이 조명을 통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느님을 통해서 새롭게 재구성된, 새롭게 붙여진 바로 그 사태예요. 이게 지금 조명을 청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뉘우칠 때 주님, 저는 당신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담대하게 조명을 청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당신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새롭게 구성된,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는 그 나의 시선, 또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이 다 무너져버린, 그러나 새롭게 붙여낸 당신의 시선으로 내가 볼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또는 거기 안에서 참으로 빛나는 빛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예요. 현실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새로운 눈이 지금 필요해요. 전통적으로는 깨져버린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건 깨졌어요. 그릇은 깨졌어. 그러면 이제 쓸 수 없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새로운 그릇이, 단순히 그릇이 아니라 빛나는 그릇이, 이 새로움이, 지금 온전함이, 그저 과거의 온전함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온전함을 지금 회복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새로운 온전함을 지금, 이것을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 당신의 빛으로 본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히솝의 채로서 내게 뿌려주소서. 나는 곧 깨끗해지리이다. 자, 이제 히솝의 채로서 뭐 하니까 막 이 히솝이 뭔지도 우리가 사실은 잘 우리 일상 안에서 만날 수도 없으니까 이 히솝의 채로서가 뭔가 했는데,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약이에요. 약에 쓰는 거예요. 약. 여기 지금 피부병 같은 거 막 하면 그냥 죄인들 갖다 막 때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약으로서 이 아픈 몸을 새롭게 새살이 돋아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거 인터넷 같은 데로 살 수도 있다라고 해요. 이 히솝으로 만든 기름들도 있다라고 해요. 우슬초라고 하죠. 이렇게 쳐가지고 몸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뭐 좋은 거래요. 저는 안 해봐가지고는 모르겠으나, 자, 성찰을 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당신께서 이 히솝의 채로서 나의 아픈 부위를 두드리고 계시는 그것을 만나는 거예요. 당신께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자기 자해를 해서 상처를 내고 있는데 그것을 두두두두두 이렇게 좋은 그 약으로 이렇게 두들겨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새살이 돋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만나는 거예요. 당신의 그 히솝의 채로서 두들겨주는 바로 그것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병들었던 바로 그것이. 성찰을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엇을 잘했고 못했고 하는 것을 줄줄이 써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가 아니에요. 당신의 그 히솝의 채, 당신의 그 부드러운 손길이 바로 거기를 계속해서 두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통회, 하느님, 나의 제사는 통회의 정신, 하느님은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사실은 이 히브리 말을 가지고선 이렇게 번역을 하신다는 게 거의 제가 보기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절묘하게 이 통회라는 개념과는 연결이 되긴 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우리 새로 번역한 성경 그 번역 대목을 좀 인용해야 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하나님, 저의 재물은, 제가 지금 성경 우리 새로 한 성경을 정확하게, 하느님께 막가진 재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느님 당신께서는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이게 19절이에요. 하느님 하고 부서진 영, 그리고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당신께서는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이게 아주 직역을 하셔가지고 번역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최민순 신부님이 우리가 지금 노래로서 같이 들었던 대목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렇게 인용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요 대목을 특별히 이렇게 가져왔느냐면, 자, 우리의 재물, 우리가 지금 제사 드려야 할 것은 부서진 것, 부서지고 낮추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꺾인 마음, 뭉개진 마음이에요. 슈아바르라고 하는 그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부서지고 뭉개어진 마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통회한다. 내가 정말 나란 존재가 참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할 수는 있는데, 세월을 어느 정도 살아봤다면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나 또 죄 지을지도 몰라. 나 또 그 비슷비슷한 그 한계 안에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잇닿아 있을 거예요. 이 부서지고 짓뭉개진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내가 결심을 해서 한번 이제 새롭게 이런 모습으로 갈까 저런 모습으로 갈까, 아까 지금 그릇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는 깨지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어느 시간을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의 것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냥 또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또 부서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마주할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부서지고 뭉개진 마음, 그리고 내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재물이에요. 그 큰 어떤 그 결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란 존재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부서지고 뭉개어지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하느님 앞에 이제 고백하게 돼요. 내가 히sob의 채로서 이렇게 잘해서 잘 살이 돋아나서 이제 내가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을 하면 좋으련만, 우리는 이게 그렇게 결심해서 되어지는 세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시편을 노래하는 자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그렇게 온전한 채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당신의 큰 사랑 앞에서 점점 더 명료해져요. 당신의 큰 사랑 앞에서 내가 다신 죄짓지 말아야지, 이제 이렇게 부러졌는데 이건 다시 딱 붙여줬으니까 이젠 끝이야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내려져 있는, 그리고 가루처럼 으깨어져 있어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바로 그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존재를 내가 당신 앞에서, 주님, 제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께서 빚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빚어달라고, 이게 지금 이렇게 빚는, 옹기장이가 이렇게 빚는 그 사진인데, 빚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에서도 아주 명료하게 예레미야가 지금 노래하죠. 이스라엘, 너희는 옹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다고. 그래서 언제든 너희들을 다시 바스어뜨리고 다시 만들 수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예언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 다시 빚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의미에서 나 이런 거 할래요, 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허황한, 어떤 의미에서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겠어요. 시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아무것도 결심할 수도 없고 그 무엇도 내가 이리 할 수 있다 저리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손안에 내가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비감한 이야기예요. 한편에서는 이것은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나는 어차피 결심해도 안 되니까 아무 결심도 하지 않을래, 이런 무책임한 방종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끊임없이 당신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향해서 내가 질주하고자 하지만 그 질주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반해서 한없이 약한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그러니까 깊게 결심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비감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정말로 잘 살아보고자 할 때 가지게 되는 깊은 한계, 아무것도 내가 자신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 이것이 지금 이 통회의 마음이거든요. 자신할 수 없는 마음, 그러나 저 깊은 당신에 대한 사랑 앞에서 크게 대비되는 이 마음.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은 노래하죠. 당신 호의로 예루살렘 다시 세워주시라고. 바로 거기에서 이제 참으로 제대로 된 제사가 일어날 거라고, 당신께 내가 바칠 수 있노라고. 고의 그 첫걸음이라는 그 생애의 마지막 무렵의 이 작품이죠. 그가 밀레라는 화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밀레의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이것을 고가 똑같이 이렇게 모사해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지금 첫걸음, 아이가 지금 갈 때, 엄마에서 저 아빠로 보이죠. 아빠까지 갈 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겠죠. 엄마가 가라고 할 때 넘어지면, 이제 넘어지면 끝장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보내는 엄마는 없을 거예요. 이제 넘어지면 너는 내 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닐 거예요. 그죠? 넘어지는 것이, 여기서 애가 넘어졌다고 부모가 곡을 하겠어요? 야, 끝장이구나, 망했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박수치겠죠. 또 박수치고 또 박수치는 거예요. 바로 당신 호의로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는 것은, 나는 사실은 여기서 이 꼬맹이가 지금 자신할 수 없을 터인데, 그러나 이
시작부터 맨 처음에 감사의 마음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끝없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이들은 이 아이가 넘어지는 게 절대로 좌절이나 슬픔이나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끊임없는 선물이었겠죠. 아이의 넘어짐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이들의 눈에는 참 큰 선물이었을 거예요. 기쁨을 주는, 잊을 수 없는 그 순간들일 거예요. 넘어짐조차도, 왜냐하면 잃었으니까 넘어짐조차도 그렇게 다시 또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터이니, 그래서 지금 시편을 노래하는 자는 바로 그분의 그 마음에 지금 기대고 있어요. 그 마음을 어렴풋이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서 보니 시편 안에는 지금 이 참회의 노래는 그래서 참으로 애달프고 슬픈 노래이면서 동시에 조금 우리가 감 잡듯이 이게 저 깊은 기쁨이 있는 노래구나 라고 감 잡을 수가 있어요. 실로 그것이 맞습니다. 시편 전체는요, 그게 탄원의 노래이든 참회의 노래이든 그 무엇이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노래를 통해서 당신께 들어올리는 바로 그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희망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이 참회조차도 당신께서 온전히 회복시키리라는 이 믿음이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또 함께 참여하고 또 참여하면서 우리 또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특별한 참회, 당신의 사랑 안에 깊게 깃들이는 그 참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